드디어 성탄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예전에는 24일 날 보통 이브 행사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밤새 들떠서 그렇죠? 놀다가 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요새처럼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행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성탄절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성탄 행사를 하고 벌써 수요일까지 이렇게 성탄절 행사를 길게 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또 성탄절을 또 깊이 생각하는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예수님께서 왔다는 말은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다음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이제 이 다음에 올라가시는데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후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마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신 때쯤에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그 시작해 보면 그때에 그랬죠? 그때라는 것은 방금 말했던 17절부터 19절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려 하시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되니까 왜 복잡한데, 사실은 세베대의 아내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텐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이제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믿음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귀한 아들들을 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 자신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좀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에.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시대에 최초로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고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발신, 편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한 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무언가를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면 뭐가 생겨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듯 합니다. 증거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순한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죠? 왕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내각을 구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신하들을 쫙 그죠? 거느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직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려서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팔, 오른자리, 왼자리, 좌의정, 영의정 뭐 이런 자리 좀 앉게 해주세요. 이런 거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만 그러는가? 그러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흰 말을 타고 입성을 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헤롯 왕궁이나 아니면 빌라도의 그 관절을 점령하고 쿠데타 계엄령 일으키는 거. 내가 왕이다. 이제는 모든 백성은 나를 따라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안타깝죠.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닌데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종국적으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해 볼 것이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한 그 요구의 본질을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잔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잔이 고난의 잔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잔을 생각했을까요? 왕이 되면 이제 건배 한번 합시다. 그렇죠? 포도주를 들고 승리의 잔, 그렇죠? 승리의 어떤 환호의 잔, 기쁨의 잔, 마시고 취하는 잔으로 착각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럴 잔을 내가 마실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속해 있고 나보다 더 큰 소리 치는 베드로가 있지만 베드로야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처럼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기도하러 데려가시기도 하셨고 무슨 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신 걸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굉장한 어떤 핵심 역할을 많이 옆에서 감당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잔 내가 예수님한테 한 게 얼만데요. 내가 당연히 마실 수 있죠. 내가 그 영광의 잔을 주님이 마실 때 내가 같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당당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자기가 제일 낫다라는 자기가 제일 그 제자 중에서 괜찮은 제자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나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내가 너보다 낫지 하면서 화내고 분노하는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의 어머니의 요구나 또 그 대답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분이 여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그 귀하고 또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자가 그 자리에 설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은 전혀 없이 단순하게 생각한 듯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28절에 딱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세상에서는 왕이 되거나 왕의 오른팔, 왼팔 아니면 왕의 중요한 그 신하, 그런 신하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신하가 되는가? 아마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왕이 하는 그 일에 아주 측근에 핵심에 있어서 잘 협력하고 나간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어떤 찬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존경, 부러움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주권자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물 떠와라, 그렇죠? 밥 해와라, 돈 내놔라. 악한 그 관리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연약한 백성들은 달라 하는 대로 다 주고 정말 그 고관 대작들의 종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그러한 장면으로 생각을 하죠.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이 세상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죠.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세울 그 나라는 결코 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고 고난의 자신을 마시는 것도 그렇지 않고 그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것도 이 세상의 그것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26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세상 나라에서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으뜸의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 말자리,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고, 또 중요한 자리가 된다고, 아마 처음대로 말한 대로 정말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수 있다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만이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이 모든 우주의 주인으로서 가장 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가장 큰 수고를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단번에 탁 창조하는 거지만 사실은 골치 아픈 일일 수도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좋겠지만, 우리 인류를 볼 때에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기를 원치는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 타락된 인간을 보는 거예요. 타락된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에 그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게 사실은 쉬운 방법이 아니죠. 아주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기묘라 모사라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기묘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귀차니즘이라 그러죠. 귀차니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차피 나 혼자 있어도 불편한 거 없다. 우리 삼위 아들과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으로 뭐 불편할 거 없다.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을 관리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번거로운 것은 또 그 인간이 타락할 때 우리 인간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어떤 물건이나 계획들이 망가졌다. 또 폐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 치우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듯이 싹 치우고 새로운 뭔가를 세팅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그 창조한 것을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고쳐 사용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냐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또 아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친히 사람이 되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수고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속과 그렇죠? 주님의 그 모든 그 사역 안에는 그 수고가 고통과 고난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주님의 아픔만큼 우리가 아픈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가?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그러지만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죄가, 하나님은 죄와 상관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 죄와 상관하려고 사람처럼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고난당하고 수고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다음에 어떤 분이 되셨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땅에 묻혀 죄 지은 사람으로 죽음의 사람으로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 상고하면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강박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요. 왜 우리 부모는 그 정도의 경제 능력밖에 되지 않아서 나를 낳으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그렇죠? 대우받고 그러는데 나는 뭐 없으니까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만드셨죠. 우리도 우리 자녀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이뻐해 주려고 만들었지 그냥 어쩌다 뭐 생겼으니까 그냥 죽이지 못해서 키운다. 뭐 어떤 그런 악한 부모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상 선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분이 가장 높으신데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뭐 하기만 원해요? 높아지기만 원하고 대접받기만 원하고 사랑받기만 원하고 그러면서 그러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주먹 쥐고 때리고 야 다 1대1로 붙어. 제일 싸워가지고 제일 센 제자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 조직 같으면.
아니면 뭐 한번 시험 봅시다. 국어, 영어, 수학 시험지 갖고 와봐. 그래서 뭐 문제 풀어본 다음에 제일 문제 많이 점수 높은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죠? 아니면 너네 돈 있어? 너 예수님한테 맛있는 거 밥 한 끼 사드려 봤어? 아, 나는 예수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렸어. 예를 든다면, 돈이 있다면, 뭐 그런 식으로 수제자를 자기 나름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시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심심해서 놀러 온 거 아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도 우리 인간의 하는 행태를 다 아시고 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예수님이 섬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당연히 모든 만물들은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너희를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죠? 그들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나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아주 결론적으로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쐐기를 박았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조용히 입 다물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도 나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그러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 아니냐. 너희도 그렇게 돼야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내가 주님 1등 제자, 2등 제자, 수제자, 주님의 오른팔 왼팔, 주님의 나라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자리 내가 해먹을 거야. 니네들이 뭐 관계 있는데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고. 예수님 답답하실 거야.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성령을 받고 이 20절부터 28절의 상황을 안다면 얼마나 사실은 창피하잖아요. 창피했을 거예요. 우리도 깨닫지 못하니까 창피한 거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구속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한테 대접 못 받고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봉사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안아주고 지들만 챙겨 먹고 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은 어때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데 와서 헌신해야 할 텐데 헌신하면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섬김받고 영웅 대접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늘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좋아하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따르는 그것보다 오히려 대접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리석어서 예수님께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면 큰 상급 받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신 상급, 그것이 다 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의 행하신 수고나 고난의 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믿음에 서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통해 같이 묵상케 하시며 그 자리에 서도록 배우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매년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탄절 올 하루라도 주님의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 예배가 있사오니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종에게 은혜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저희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선히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